아유, 덥다. 더워. 오늘은 무슨 말씀을 풀어줘야 하나? 레위기 27장 31절.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이야, 옛날 유대 땅에 살던 유대인들 하는 얘기야. 레위기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이 아니고 옛날 구약시대에 유대 땅에 살던 유대인, 그 사람이 11조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까 양 10마리 중에 이제 11조니까 한 마리를 제사장에 가서 요걸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레위 지파시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님이시여, 내가 드리는 요 11조를 가지고 생계가 없으시니까 요걸로 잘 드세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대로 11조를 드렸어. 그 제사장에게 양 한 마리를.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 이거지. 근데 요 사람이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 양새끼가 되게 귀엽고 똑똑했어. 잘못 바친 것 같아. 조양으로 좀 시들시들하고 좀 빙신 같은 조양을 바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간사스럽게 변했어. 그래서 요 양으로 바꿔서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또 비실비실한 그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한테, 제사장님이시여, 내가 낸 양 돌려줘요. 물건도 갖다 금방 바꿔달라면 바꿔주잖아요. 다시 요양을 갖다 바칠게요. 요양 바꿉시다. 그러니까 그 말이라 이거야. 사람이 자기가 낸 11조 그 10분 일을 속하려면이라는 뜻은 다시 구해오려면, 다시 되살려면은 어떻게 되냐, 그것에 그 5분 일을 더 할 것이요, 그 양의 값어치의 5분의 1을 더 줘야 돼, 제사장에게. 그래야 그 양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그 양이 만약에 시세로 100불이라면은 5분의 1이니까 20불이지. 120불을 그 제사장에게 줘야지만 자기가 바친 그 양을 속할 수가 있어. 다시 되살 수가 있는 거지. 되찾아올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 11조로 바친 재물을, 뭐 곡식도 마찬가지고 열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는 돈이라는 개념보다는 아마 곡식, 열매, 가축 이런 걸로 바쳤다 이거지. 한번 하나님께 드린 것이면 그걸로 끝내야지, 그걸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이거야. 돌려받을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그러나 더 많은 돈을, 그 바친 재물이 갖고 있는 가치의 5분의 1을 더한 가치를 지불해야지만 되돌아 받을 수 있다 이거야. 자, 이런 것이 구약시대의 규율로, 율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정해 두셨다 이거지. 이거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은 자질그러한 그 수천 가지, 뭐 6,600가지의 뭐 탈무드 같은 규칙이 아니야. 이것은 성경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굵직굵직하고 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규례지.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하고 약속하고 바칠 때, 그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지. 내가 내 몸을, 나의 삶을,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다,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는 꼭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야. 물을 수가 없는 거지. 자, 구약시대에는 5분의 1을 가치를 더해서 다시 사올 수가 있었지만
오늘날 이 복음 시대에는 한 번 서원을 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물질의 서원도 물론 하지만 더 귀한 영적 서원, 가령 내 자신을 하나님에게 바친다, 나의 생명도 바치는 각오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이 부채도사같이 그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원과도 같은 것이지.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서원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야. 바로 구약시대에 그 11조 제도가 가르쳐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단순히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11조 제도를 만들어 주셨을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 11조 제도를 굳이 레위 지파의 생계 수단으로 제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 왜 11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일 것이야.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인류들에게, 자,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지.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나 자신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 재물도. 그러므로 내가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야. 내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거지.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놀릴 수가 없다는 것이야.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그럼 내가 자유가 뭐냐? 우리 인간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언가를 행할 때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신,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의 뜻 안에서 행할 때만이 그 사용 가치에 맞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창조주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나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야. 자, 이렇게 나에게 맡겨진 나의 몸,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재물,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모든 것의 소유주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릴 때, 그때 그 사람의 삶이 변하는 것이야. 여기에 바로 11조의 재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우주와 지구를 포함한 천지 만물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창조주와 또 오늘날도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운영주와 심판주와 전능주인 그 신을 제대로 찾는 것이 중요해.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서 금방 찾기도 하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부모로부터 전수받는 행운 아들도 있어. 그러나 한참을 인생을 살다가 끝끝내 찾지 못하고 끝끝내 허무한 얘기만 하다가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러다가 허무주의와 무신론에 빠져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자, 이왕 11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 중요한 걸 얘기할게. 오늘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목사족들이 요 11조 규례를 이용해서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는 목사들이 많아.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11조를 제정해 주신 게 아니지. 그러므로 교회 가서 목사들에게 11조 바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고 생활하면 이 11조 제정을 지키게 돼. 알겠지?